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중심으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다가도 모른다라기보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 국내외 모든 상황, 내 현실의 모든 앞뒤 관계, 이거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긴 되는데 많은 세월과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려놨고, 한쪽에서는 뭔가 좀 힘이 생겨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어떤 극과 극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맞는 건데 빛도 없으면서 빛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빛에서, 착각된 빛에서 이제 완전히 어둠으로 망해버리는 이제 그런 두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악과는 있었던 것이고, 분명히 생명의 나무는 있었던 것이고, 이 두 개가 세상 끝날까지 전개되는데, 이 간단한 두 문장이 하늘나라를 주도하고 있고, 이 간단한 두 문장이 세상의 개인과 가정과 인생과 과학과 종교와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갈수록 좁혀지고 단순해지는데, 선악과를 따랐던 이것을 내려놓고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는,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도 증거로 보내고 모세도 증거로 보내고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증거로 보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드러 맞으면서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이분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이거를 묵묵히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셨죠. 잠깐 있으면 내가 돌아온다.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압축돼 가지고 예수께 쏟아졌잖아요. 옛날에는 툭툭 째부러 날리는 고난이면 예수님께는 정말 카운터펀치가 날아간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맞아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희망을 잃지 마라, 곧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하 3장도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가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반드시 선지자를 찾아라. 선지자를 찾아라.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선지자를 찾지 못하면 왕이 300명이 몰려가도 안 된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도 안 되는 나라인데, 우상의 나라, 이 대도 안 되는 나라에 양 10만 마리, 약 10만 마리 양털을 깎고 소털을 깎아가지고 계속 아합에다가 조공을 바쳐 왔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그걸 안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합, 아하시야, 여로람 이러는데, 이 왕이 결국에는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는데 모압을 치자, 이렇게 이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게 벌써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다윗은 아무리 작은 전쟁도 하나님께 물어보자예요.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길, 솔로몬의 길, 누구의 길, 누구 왕의 길, 이건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길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시초는 뭐였냐면, 이 다윗은 어떻게 된 게 악기도 타고 찬양도 좋아했지만은 하여튼 뭔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슨 일도 물어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모여가지고 좀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모압의 배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모압은요 수십 년을 참아온 거예요. 되지도 않는 조공을 바치면서 언젠가 복수를 이를 갈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1절 그 말씀에 우선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이렇게 다스려요. 그러니까는 이 왕들의 수명이 길었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경우도 있지만 이 수명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했냐 안 했냐를 결정해요. 어떤 왕은 뭐 2개월 있다가 없어진 왕도 있고 어떤 왕은 또 한 3년 있다가 없어진 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왕들의 수명,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하나 역대기상 하를 보면 이 역대 기록이 돼 있어요. 왕이 몇 년 했다. 적어도 다윗은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리고 또 유다의 아사 왕도 41년 이렇게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사 왕 이후에 유다에 조금 그래도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지금 수명이 길어요. 그거를 1절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그 모압의 그 배반이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왕들이 힘을 모아서 치자. 근데 세 나라의 왕이 합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 남쪽 왕, 그리고 가는 길목에 있는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자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선을 형성해서 이제 행군을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났는데 거기 9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길을 둘러가는데 벌써 이 표현이 그 길을 둘러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왜냐면 그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남쪽에서 군대를 모으고 또 올라가가지고 북쪽에서 모으고 또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둘러가다 보니까요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을 모으길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나 마나가 되고 갈 수도 없어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 모압 왕은 햇빛이 물에 비치니까는 저거 빨간색이네.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치자 이러다가 이제 모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잘 못 보기도 하고, 하여튼 눈도 가리기도 하고, 오해도 만들고 착각도 만들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자면 이렇게 돼요. 근데 11절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신앙이 있고 여호사밧의 신앙이 있고 엘리사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10절 말씀은 여호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데요. 벌써 딱 물이 떨어지니까 반응이 슬프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내가 왜 기대하는 대로 안 되지? 왜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기도가 부족한가? 그것도 좋은데 보통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뭔가 한 가지 변화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동을 겁니다. 슬픈데 여호와께서 이래.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굉장히 비관적이죠.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이렇게 가다가 물 떨어지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엘리사만 있으면, 해결사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게 요단물을 치면 물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주인이 지금은 엘리사입니다. 물의 주인이 엘리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엘리사를 찾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 북쪽의 자기 나라의 선지자예요. 안 찾아요. 근데 말은 입술은 여호와예요. 입술은
하나님 찾고 입술은 뭐 성령하고 입술은 예수 찾고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속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기서 이제 사밧인데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고 엘리앗은 사밧의 사람 엘리사예요. 네, 사밧이 통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한마디로 지금 18년 동안 통치의 능력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수명이 굉장히, 왕들의 수명이 중요한데 하여간 이 다윗 솔로몬의 40년이 기준이고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사밧의 입에서 나온 말, 어떤 위기가 닥치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라 이겁니다. 여호사밧은 이거예요. 이 신앙이 이제 적어도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돼야 된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선지자를 찾아라.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뭐 사람을 찾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말씀을 만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읽는 거고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가까이 가는. 근데 위기가 오면은 슬프다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되거든요. 피하는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소에 은행의 밸런스를 축적시켜 놨듯이 내가 다 마음속에 매주일마다 말씀 집어넣어놨고 아침마다 묵상의 말씀을 집어넣어놨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느냐 찾아라 이랬더니 신복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있습니다 이럽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리시잖아요. 있다고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중요해요. 그 나사로의 그 돌무덤을 옮겼던 사람이 중요하듯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의 손에다가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물 들을 때 배제하라. 이제 승승장구가 시작돼요. 이제 요즘 열왕기하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열왕기상의 주인은 엘리야고 열왕기하의 주인은 엘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엘리사만 나타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안 찾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찾았다. 그래도 남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7천 명 중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을 놓칠 수 없는데 이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은 그걸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리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시를 덮게 해 주옵시고 그 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서 흘러가도록 하옵소서. 이게 날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물을, 이 바게스를 들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수도에다가 바게스 걸어놓고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 이거죠 우리가. 그러려면 자꾸 이렇게 슬프다 뭐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붙이려고 제물로 드려 그게 아니고 선지자를 찾아라. 여호사밧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저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사의 입에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움직일 때 인산인해였잖아요. 막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그거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걸 이제 하나하나 알게 돼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다 이걸 알게 된다고요. 계속 오늘 말씀이 열왕기하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하까지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하나님 떠나고 없다고 그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놓고 뭐 바알새 붓까지 만들어 놓고 아주 모든 걸 다 하고 어떤 왕은 또 산당 몇 개 또 무너뜨리면서 또 여호와 찾는 척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악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그 조금 그나마 움직이면 하나님 찾는 그 이렇게 몸짓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고생한 것도 그리고 물이 떨어진 것도 이거 전부 나한테 오라고 하는 신호였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오도록 유도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이 행간 속에서 읽을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드디어 입을 여는데,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없는. 이게 이제 하나씩 감이 잡혀가야 되는데, 이 갑절의 영감은 뭐냐면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신, 그게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잘못했던 거,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딱 말을 끊죠. 이래도 불구하고 내게 오면 하나님이 도울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걔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떡 안 주거든,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러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여로보암에게 엘리사가 그걸,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진짜냐,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 인물들의 일들은 전부 그림자예요. 전부 예수님이 이걸 이대로 하셨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 베드로 발 닦으면서,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지금 물도 떨어지게 했고 여기서 끝났다, 돌아가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도 엘리사는 분명해요. 이게 말이 달라요. 이게 세 존재의 말이 다른데, 엘리사는 14절에 내가 섬기는, 이게 예배하는 사람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아주 맹세까지 해요. 이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가, 이스라엘 왕이 너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난 너를 진짜 상관없고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마디 더 하면 여기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잖아요. 그게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말에 따르면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저 한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계속 내 앞으로 오게 만들 거야 이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이 이제 이런 계시가 나오는데,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이제 엘리사가 시작을 합니다. 이 검은고,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악기 동원되는. 근데 이 소리가 이제 들렸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사가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를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성경 그런 거 안 써 있는데 그거를 딱 듣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대로 돼버리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무 때나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검은 것 타는 소리를 딱 타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이제 다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사진을 촬영할 때 초점을 맞춘다 그러죠. 그 찍고 있을 때는요, 그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이 없죠. 사진만 잘 찍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예요. 여기만 있어요, 지금. 온 천지에 여기만 있다고요, 여기만 지금 조명을 비추고 있어요.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읽을 거리는 많지만은, 엘리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 이제 물도 비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곡에 땅을 팠더니 거기에 이제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거기 숨겨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쏟아져 가지고 그 개천에 물이 엄청나게 차버렸다. 이걸 보고 이제 다 꼬리를 내리는데, 이걸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이거는 극히 작은 일이라. 이제 너희는 이제 앞으로 볼 거다. 이제 열왕기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내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엘리사가 이렇게 좌우지할 거니까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제 시동 걸렸으니까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는지 그것만 기대하고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서 몇 달 싸웠잖아요. 그리고 북쪽은 우상에게 아예 우상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묶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절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앞으로 전부 오도록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도구로 한 시대를 쓰임 받고 이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던 이 악한 영들도 악한 왕들도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맡기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에 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